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은 우리는 버려야 하고 영원한 것은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그 겉면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는 사람은 바로 땅의 사람이고 또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사라질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고 여러분은 어느 곳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고 계시나요? 사라질 것에 집중하나요? 영원한 것에 집중하나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소망의 거루투기라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소망의 거루투기는 그럼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거루투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의 거루투기는 무엇이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에 그 소망의 거루투기가 집을 사는 거예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일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주택, 청약, 저축 그것을 넣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이고 내 평생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남자들은 주로 자동차의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 최근에 우리 당의원들 중에 좋은 자동차 사신 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 최복헌 장로님 좋은 자동차 사셨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김명호 장로님 좋은 자동차 나올 거예요. 또 이렇게 다녀보니까 우리 박인구 장로님도 좋은 자동차 구입하셨어요. 참 목사 마음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 중에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목사 마음이 기뻐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목사가 외제차를 탄다? 여러분 기분 어때요? 안색이 좀 달라지네요.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60세 환갑이 되었을 때 그 아드님 두 분이 한 분은 의사이고 한 분은 치과 의사예요. 한 분은 한의사고 한 분은 치과 의사예요. 아버지 60대였을 때 그 당시에 최고 좋은 우리 한국산 에쿠스를 사줬어요.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목사가 너무 좋은 차를 탄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희한해요.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으로 산 것도 아닌데 그 아드님 두 분이 합쳐서 아버지 환갑 때 자동차를 사줬는데 그것이 교회를 덜먹덜먹하는 희귀한 일들을 봤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들은 목사가요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 번은 제 집 앞에 제가 늘 차를 주로 대는 그 자리에 제 차하고 비슷한 색깔의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보니까 벤츠였어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어요. 내 자리에 있으니까 내 차인가? 제 차가 벤츠인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마도 김성림 지사님이 식당에 봉사로 오신 그때에 아마도 벤츠를 타고 오셨지 않나 싶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소망의 거루튀기가 어디 있나요? 세상의 사람의 소망의 거루튀기는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소망의 거루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3절이 이렇게 말하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참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 용어 중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을 안 사용하잖아요. 거의.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약속하신 이는 믿을만 하신 분이니, 이런 말이에요. 자,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소망의 거루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자각하고 기억하고 믿음의 소망, 소망의 거루터기를 소유하고 부여잡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바쁘대요.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요. 또 빠르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에 국한되어 살아가고 우리는 일정한 장소 안에서 살아가요. 내 몸이 두 쪽을 가르지 않는 이상은 한 시간 안에 한 장소에만 머물 수 있어요. 목사는 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목사가 바쁘다는 얘기. 목사가 뭐가 바빠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바쁜 성도, 나쁜 성도예요. 뭐가 바빠요? 시간의 우선순위와 장소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 놓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마음은 교회에 딱 픽스 박아놓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가 뒤죽박죽되니까 바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바쁘다는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목사님 바쁘니까. 내 전화하면 실례되지 않을까? 내 만나러 상담하러 가면 목사님 바쁜데, 목사님 바쁜데 실례되지 않을까? 왜 성도들에게 목사가 바쁘다는 이미지를 자꾸 심어줄까요? 그런 거예요. 나는 바쁜 사람이고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고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목사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싶으면 전화하시고 언제든지 목양실에 찾아오고 싶으면 목양실에 찾아오세요. 항상 여러분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도 상처받을 때 있어요. 언제 상처받는지 알아요? 목사는 성도에게 전화 신방했는데 성도는 전화가 하루가 돼도 안 오네. 이틀이 지나도 안 오네.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다시 전화해요.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카톡이나 문자도 다시 회신이 없어요. 그때 목사도 살짝 상처받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목사가 전화했는데 여러분 목사에게 회신하지 않는 분 회개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가 전화 오면 100% 전화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세상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사람만큼 소중하고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바쁘다고 아우성을 치고 세상이 바쁘다고 빨리 돌아간다고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건면하죠. 오늘 25절 보십시오. 25절 보면은 자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를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간장 회의를 했는데 기간장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의 사역 일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요. 먼저 우선순위에 딱 두고 픽스를 시켜놓고 고정을 시켜놓고 날짜와 시간을 먼저 정해놓으면 다른 분들이, 다른 성도들이 그 시간과 충돌되면 교회에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의 시간을 제키고 교회에 우선적으로 내 부서에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유초동부면 유초동부, 남전도면 남전도회, 여전도면 여전도회 각 부서에 그 모든 사역에 먼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의 그루터기에 마음을 집중하시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모이지 않게 하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종 단어가 있잖아요. 혼밥. 혼자 밥 먹어요. 사람마다 성품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경상도 사람으로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혼자서 밥 안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창피스러우니까. 저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거예요. 혼밥 먹는 사람. 밥 먹어줄 사람이 없네. 그래서 먼 길을 갔다가도 집에 돌아올 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쫄쫄 고파도 집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 대빨 입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왜? 혼밥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혼밥이 이제 이 세상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어요. 그래서 식당 가게 보면은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 테이블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커피숍에 가도 혼자 차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이 한 개짜리가 있어요. 의자 한 개, 테이블 한 개. 그래서 어떤 식당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밥을 먹는데, 국밥을 먹는데 이 사람이 4인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어떻게 요청한지 아시죠? 2,000원 더 내라. 그게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아니 4명이 와서 밥을 먹는 자리에 혼자서 한 자리를 차지해서 밥을 먹으니 이 사장님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원 더 내라 해서 그 인터넷에서 나타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신앙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신앙의 길을,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 보고 그리고 심지어 혼자 살아요. 그게 이 세상의 트렌드잖아요. 교회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즐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십시오. 제가 주일날 하면 여러분들이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하세요.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모이고, 이 모이고 다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앞으로 딱 가면 보이잖아요. 25절 자 이제 전체 다 한 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해서 우리 성도들을 건면해가지고 그날이 언제요? 주의 재림날.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어떻게 하자고요?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소망의 그루터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두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에 모여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 못 이갖고 우리가 뭘 할래요? 이런 말입니다. 자, 성도에게 소망의 거루투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격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자, 다음부터는 한 개씩 해주세요. 모든 것은 한 개씩.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읽으세요. 시작.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 다음 거. 자,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그루투기를 우리가 예수에게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2010년도에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칠레 산호산 광산에서 일어났어요.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매몰됐냐, 33명이 갇혔어요. 얼마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느냐? 열흘? 아니에요. 20일? 아니에요. 30일도 아니었어요. 40일도 아니에요. 50일? 아니요. 60일? 아니에요. 70일? 광산에 매몰당해서 광산 안에 갇혀 있는데 70일? 아니에요. 무려 77일 동안, 2달이 넘어요. 2달 하고도 한 달 반. 그렇죠? 2달 하고도 한 달 반. 달포. 그러니까 2달 하면 6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2달 달포 이상 그 광산에 매몰되어서 있었어요. 구조대가 파견되었어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뚫고 내려갔죠. 갔는데 그 광산, 산호산 광산 구조를 했는데 그 안에 33명의 사람들이 구조가 되었어요. 보통 구조가 되면은 앰뷸런스 와서 그 들것에 실려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막 기진맥진해서 그렇게 살아나가잖아요. 근데 이 일은요, 이 광산에서는요, 이 33명의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밝은 얼굴로 구조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ABC 기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네요. 어떻게 무려 77일 동안 그 깜깜한 광산에 매몰되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구출이 되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인터뷰하면서 조사한 그 결과, 그게는 세 사람의 혁혁한 공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급반장이었어요.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인데 33명의 강부들이 긴장하지 않고 질서정연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광산, 그 매몰된 광산에서 질서를 확립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급반장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요나 베어리스라는 사람인데 15년 전에 자기는 간호사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간호사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들을 육체적으로 잘 돌봐 주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63세의 마리오 고메스라는 사람인데 이 마리오 고메스라는 사람은 33명 중에 가장 연장자였고 그 연장자인 이 사람은 모든 광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서 어느 한 사람도 그 광산 안에서 자살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끊임없이 희망을 주고 끊임없이 소망을 주면서 이 광산 안에서 무려 77일을 버티게 한 버팀목이 된 거죠. 소망의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형성되기 위한 하나의 가장 큰 소망의 버팀목이 무엇인가? 격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공동체는 소생하고 살아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서로가 내부적으로 총질을 하면 다 죽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질을 하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거기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서로가 상승하고, 부모도 자식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자녀들도 어른에게, 부모님에게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그 인간 심리학자입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의 욕구 단계를 5개로 나누었잖아요. 그 첫째가 안전의 욕구, 두 번째는 생리적 욕구, 세 번째는 인정의 욕구, 네 번째는 소속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그 중에 이 세 번째가 인정의 욕구라고요. 인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뭔가를 사역을 했잖아요. 내 이름은 내지 마세요. 주보에 내지 마세요. 맞아요. 한편은 맞아요. 그러나 그 한 속에 사람의 본능이 뭐냐면, 목사가 안 알아주네. 장로님이 내가 한 일을 언급도 안 하네. 내 친한 친구 권사가 아니 내가 그거 한 걸 지도 않은데 내한테 아무 말도 안 하네. 그 섭섭한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의 다른 말이 뭐냐? 칭찬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격려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오늘 점심 때 밥 안 먹은 사람 있습니까? 다 점심 먹었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장수 없어요. 본능이에요. 밥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크고 작은 일에 한 일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알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야만이 이 교회 안에 마치 이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칭찬과 격려는 기름을 칠하는 거예요. 더 잘 돌아가요. 칭찬하고 격려하면 더 잘 돌아가고 그 부서가 더 아름다워져요. 그게 내부적으로 총질을 아무리 해보세요. 총질한다고 그 부서가 잘 돌아가느냐, 당회가 잘 돌아가느냐, 여전대가 잘 돌아가느냐, 남존대가 잘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칭찬. (1665년) 영국 런던에서 전체 인구 16%가 흑사병, 이 패스트로 죽었어요. 1665년 그 당시에 런던 인구가 얼마였냐면 우리 경산보다 좀 한 2배 정도 큰 한 47만 정도 되었어요. 거기에 7만 5천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죽어나간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까? 그 1665년을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아누스 호리빌리스라고 얘기하면 끔찍한 해라고 명명했어요. 그때 캠브리지 대학의 재학생인 아이작 뉴턴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이 패스트, 이제 흑사병 때문에 이제 학교가 폐교한 거죠. 폐교.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에 갔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작 뉴턴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면서 그 아이작 뉴턴가 그 밤을 새우면서 생각의 힘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만류 인력 법칙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과학계에서 1665년 이 패스트 흑사병이 있었던 그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처음에는 아누스 호리빌리스라는 끔찍한 해라고 명명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이후에 과학계에서는 아누스 미라빌리스 기적의 해라고 과학계에서는 명령 다시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만류 인력 법칙과 미적분 원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빛의 신비를 발견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기적의 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이 있느냐?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칭찬과 격려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는 사람의 힘을 북돋아 줍니다. 칭찬은 사람의 노골노골한 쓰러져가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책 읽어보셨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 참 오래전에 읽은 고전이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 이렇게 저는 읽을게요. 칭찬은 성도를 춤추게 한다. 칭찬은 장로님들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우리 권사님들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어린 아이들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방송실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모든 사람을 춤추게 합니다. 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냐? 아니에요. 조금만 잘한 일 있으면 그 일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 사람이 더 힘을 얻어서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거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일까요? 격려, 칭찬하는 것. 이 비법을 우리 모두가 땅속에 사장하지 마시고 이 비법을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